요즘 사업을 하는 분이나 또 자영업 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너도 나도 한결같이 너무 힘든다, 너무 어렵다, 작년 세월호 때보다 더 힘들다 하는 그런 하소연 소리를 공통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엊그제 보도를 보니까 대우조선의 작년 손실을 이렇게 감춘 게 드러나는데 약 2조대 손실이 드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주가가 30% 하락되고 그 다음날 10% 하락되고 계속 지금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주가가. 산업은행, 주채권은행, 산업은행이 이제 구조조정에 착수를 했고요. 이것만 끝나면 좋겠는데 삼성조선 역시도 이 2분기에 약 1조 7천억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의 정권이라든지 보험회사에 이러한 이 명예퇴직이 계속 본물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수만 명이 이렇게 퇴직되고, 그리고 이어서 이 희망퇴직의 폭풍이 계속 이 거제발로 불어닥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말이 희망퇴직이지 일단 퇴직하게 되면 기다리는 것은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미생에서 오 차장이 장거리에게 직장은 버티는 거다,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버틸 수가 없는 것이 직장의 한계입니다. 나가야만 합니다. 밀려나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다 버티다 퇴직을 합니다만 보통 퇴직자들은 한동안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멍한 상태에서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프랜차이즈점을 이렇게 경영을 해봅니다만, 창업을 해봅니다만,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한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렇게 또 다시 접습니다.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절망이 기성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는 더욱 심각합니다. 소위 말하면 청년 고용시장은 그야말로 절벽현상입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며칠 전에 보니까 청년들이 민노총 앞에서 희한한 시위를 했던데, 아버지 삼촌 임금 피크제로 일자를 좀 나눠주세요, 이런 시위를 하는 그러한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절박하고 이 청년들은 내일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떠나야 되겠다. 왜 결혼하지 못하느냐 하니까 에버리지로 200만 원 이하는 결혼할 수가 없대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최소한 월급 2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2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오히려 회사에서 오히려 와달라고요. 오히려 회사에서 다른 회사랑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일본 말로 이 와리 끝났다, 하라, 이 말은 강압한다. 이렇게 끝났다, 강압적으로 강압, 다른 회사 가는 것을 이렇게 강압하는 그러한 졸업생들에게 그러한 강압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때에 참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가 또 젊은이들, 기성들 세대들에게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메르스 사태로 지금 우리 지역에 특히 통영 보니까 너무 힘든다 그래요. 그리고 해수욕장 하시는 사업 날씨 때문에 그렇고, 메르스 때문에 그렇고, 태풍 때문에 그렇고, 정말 하고 날 손님이
예,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힘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가, 이런 절망이 결국에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어지는 그런 대인기피증으로, 그리고 또 나 홀로 집안에 있고 싶은 그런 방콕 정세로, 우울증으로 결국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 폭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 살지만서도 인동초처럼 겨울 바닷가에 바위 위에 붙어 있는 그런 소나무처럼 아슬아슬하게 붙어서 끝까지 살아남아 생명력을 가지고 피어오르는 그러한 소위 말하면 인동초 인생, 계룡 인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인생은 절망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은 그 손바닥에 그 인생을 새겨놓고 인생 하나하나 가는 길을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구체적으로 앞서가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눈을 떼지 않고 이 성벽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이 성벽은 무너진 성벽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자빠진 인생입니다. 회파된 성벽입니다. 이 성벽은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비록 무너지고 회파되었습니다만 그 성벽을 향하여 하나님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기어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희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에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자손의 결식함을 이렇게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불경기 속에 절망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끝까지 안아주고 보호해주고 안아주시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희망을 가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형편이 좋을 수도 있고 좋지 못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변적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희망이 있음을 여기에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회사의 보살핌은 경기가 좋을 때까지요. 부모의 보살핌은 부모가 살아계시고 건강할 때까지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영구합니다.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절망 속에 힘든다, 희망이 없다라고 하지만 희망이 있음을 여러분들의 성경 속에 찾으시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느냐? 첫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보다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성경 19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19절로 24절까지 재물에 관해서 돈입니다. 본물입니다. 재물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25절에 딱 넘어가니까 그러므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접속사죠. 네, 접속사는 앞의 내용을 결론하게 되는 바로 그 시제가 그러므로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얘기하다가 25절에 접속사로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염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염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오늘 물질을 얘기하다가 염려를 얘기할까 하면 바로 물질과 함께 우리 신앙을 좀먹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염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이러한 외적인 경계 대상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러한 염려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내적인 이런 경계 대상입니다. 돈 정말 좋잖아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으며 돈 없이 어떻게 선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여러분 주의를 감당할 수가 있고 결국 여러분들이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교회의 힘은 재정의 힘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기여하고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볼런티어를 하고 세상에서 그야말로 우리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질을 얘기하다가 이러한 염려를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뭐냐? 물질을 우선하게 되면 근심과 걱정이 쌓인다는 겁니다. 돈 우선하게 되면 염려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근심,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로 세상 공짜가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옛날 사업을 하시고 장사를 하셨는데 사는 게 얼마나 힘드느냐.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거 내 주머니에 옮기려고 할 때 그게 그냥 되느냐. 절대 공짜가 없다는 얘기를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월세를 낸다. 무슨 재주로 하겠습니까? 불경기에 돈이 없는데 염려가 없습니까? 걱정이 없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물질을 우선하다 보니까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이 공허해집니다. 불신한 상태가 찾아옵니다. 신앙에 방학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 힘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염려가 자꾸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질과 염려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물질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 염려가 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25절, 27절, 28절, 31절, 34절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을까? 왜 세상의 염려 속에 우리가 물질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 딱 한마디로 너희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다. 너희는 세상보다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도 걱정을 안 하는데 왜 너희들이 걱정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하늘을 날아가는 수많은 새들 가운데 그 한 마리도 우리 예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새보다 못한 존재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새보다 너무나 귀한 존재가 아니냐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찮은 메모린 이 새 한 마리도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냐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힘이 들고 염려가 될 때에 저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고 한번 여러분들서 한번 독백을 하시고 고백을 하시고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냐? 나는 저 새보다 존귀하다. 저것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면다면 나는 어떻게 하실까? 걱정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여기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실 힘들 때 공중의 새를 보고 한숨 쉴 때가 왕왕 있습니다. 인생이라면 살다 보면 참 너 팔자간에보다 낫겠다. 저는 사실 목사이지만 그런 마음에 그런 공감이 고백이 그러한 소리가
내 마음에 웅변이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IMF 때 교회 건축을 하고 너무 힘들 때, 너무 어려웠을 때, 아무도 몰라줄 때, 그 추운 겨울날 100만 평 되는 영남대 그 교정을 홀로 하루에 3바퀴씩 걸으면서, 그거 안 그러면 내가 미칠 것 같았으니까 이렇게 운동장 걸어보면 나무 위에 그 겨울에 그 새들이 쩍쩍거리고 있으면 참 행복하구나, 참 아름답구나, 너희들은 무슨 걱정이 있니,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절망하고 세상 염려 때문에 힘들 때에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고 바로 나는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할 때에 오늘 이 새들도 먹이고 입힌다면 오늘 너희일까 보다 소년하고 말씀하실 때 나는 누구냐, 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할 때에 여기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절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긍심과 신앙의 용기가 생기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의 배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에 1차, 2차, 3차 침공을 했습니다. 바벨론은 1차 침공 때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정확히 해석자들은, 신학자들은 말씀을 하지 못하지만 보통 10대 중반, 17, 8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이 이 유다 백성들을 이를 포로로 잡혀갈 때에 아주 교묘한 그러한 식민 정책을 썼습니다. 그 나라의 아주 똑똑한 영재나 왕족의 아이들 먼저 뽑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볼모로 잡고 그들에게 식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영구하게 지배를 하고, 그리고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잡아온 그 포로들에게 제일 먼저 언어와, 그리고 문화, 그리고 학문, 그리고 음식, 그리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3년간 왕실에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되면 무료로 공부를 졸업을 시키고 나면, 그리고 고위 관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무서운 업무가 있었습니다. 무서운 업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어와 문화, 학문, 음식, 이름까지 완전히 바꾸어서 3년간 세뇌를 시키는 것은 바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깡그리째 무시하고 그 위에 덮어서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기에 공부했던 많은 포로로 잡혀갔던 영자들이나 왕족의 그러한 학생들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출세를 하자니 신앙이 걸리고, 신앙을 가지려고 하니까 출세길이 막히는 겁니다. 이럴 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10대 청년은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에 딱 하니 앞길이 보장됐는데 포기한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요, 내 작은 아들도요, 지금요 그 학교가 우리나라 나는 잘 몰라요. 듣는 얘기로 그래요. 방송 이런 계통에서는 우리나라 최고래요. 올해 경쟁률이 100몇 대 1이래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100몇 대 1이면 뭐하냐? 졸업한 백수인데.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앞길이 보장된다. 앞길이 열린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포기한다? 절망이잖아요. 깜깜할 거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다니엘의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출세길을 놓친다.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다니엘은 딱 하나 생각했습니다. 뭐냐? 나는 너희들과 다른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이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왕 대신에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먹는 거 주실 것이고, 앞날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나의 길을 보장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그때 유라굴라 톡방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절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태풍이 불던 바람에 모든 그 선원들과 모든 관에 있는 죄수들과 포로들은 전부 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살 길이 깜깜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통영 바다가에 사시는 분들, 이런 것은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 이해를 잘할 거 아닙니까? 다 죽게 되어질 때 그 안에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유독 그 안에 한 사람만은 태평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태평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나는 다른 사람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입혀주실 것이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언약의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선원들에게 오늘 분명하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선포한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니까 오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너희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신앙이, 정체성이, 자기의 보면 자기를 자신을 바라보는 그 자아상이 확실할 때 여기에 바로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은 우리나 밖에 나오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데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다 똑같고 남들이 볼 때는 겉모습 비슷할 때는 내 속에는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고 그리고 마시게 하실 것이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신앙이 있을 때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면 희한한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딱 타면 기내를 쭉 둘러보고요. 비행기 통로가 좁잖아요. 네. 성문이 그 캐비넷 연다고 서 있으면 두 사람 하면은 서로 칼치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목사님은 딱 들어갈 때, 그냥, 가방 하나 메고 쫙 들어가면 빙가시 웃는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참 기분 나쁩니다. 딱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 들어오면서 빙가시 웃게 되면 아주 건방지게 보여요. 그건 내가 그걸 느낀 거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들어갈 때 아주, 빙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뭐 생각하는지 말든지 하여간에 빙가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 속으로.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오늘 나 때문에 살았다. 할렐루야. 너희는 오늘 나 때문에 살았어. 왜? 미국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생명을 붙들어 하나님이 나 때문에 너희들 살은 거야. 할렐루야. 이런 자긍심. 이게 좀 유치하더라고요. 이 좀 정말 우스운 얘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일리가 있어요. 저도 뭐 들어갈 때는 저는 뭐 그런 생각 안 합니다만 주로 뭐 저는 뭐 좀 앉아 있다가 뒤쪽에 보면 자리가 비면 저는 무조건 뒤로 갑니다. 사람 많은 게 싫어서. 제일 뒤쪽에 뭐 3명 앉아 있으면 그냥 뭐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주로 저 뭐 버릇인데, 뒤에 앉으면 그렇게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여기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저 그런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을 요인이라 그러죠. 요인이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 노리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보디가드가 붙는 거 아니겠어요? 크리스찬이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요인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대속의 구원의 공로로 핏값으로 우리를 맞바꿨기 때문에, 소위 테텔레스타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너무나 비싼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시편 8편 5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해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이 나는 다르다, 하나님이 먹여주고 하나님이 입혀주고 하나님이 내 삶을 마실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실 것이라고는 분명한 신앙의 자상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희망이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30절입니다.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드레핀 백합화 덜풀 하나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누가 그 드레핀 덜풀 하나, 백합화 하나에 걸음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이 백합화 들꽃 하나도 하나님이 사시사철 먹여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누구냐 말씀을 하잖아.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예.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 한날 민물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고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그냥 두겠느냐고 말씀.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하는데, 세상 천지를 다 가졌던 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오늘 더 귀한데 누가요? 들의꽃 하나가, 백합화 하나가, 세상 천지를 가진 오늘 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이 들의 백합화 더 귀한데 하물며 너희들이 누구냐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내가 그들을 그냥 두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걸 예수님이 다 책임지고 모든 걸 예수님이 다 공급하고 오늘 예수님이 오늘 나의 삶의 모든 바람을 막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는 보호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질 때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에 절대 절망에서 절대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에게 포위되어 있을 때, 그때에 아람의 군사들이 얼마나 도단성을 빽빽하게 포위를 했던지 그야말로 바늘구멍 하나 없을 정도로 네, 완전히 빽빽하게 포위를 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사연이 있습니다. 아람 군사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을 하려고 하면 항상 모든 정보가 샜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왜 이리 정보가 새나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의 정보를 누워서라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없애야 됩니다라고 해서 어디 있나라고 하니까
도단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정예 부대를 도단성에 보낸 겁니다. 보냈을 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그 엘리사의 종이 완전하게 그냥 뭐 바늘구멍 하나 없도록 빽빽하게 그냥 둘러섰던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 눈에 보이는 저 아람에 저 군사들이 저렇게 많으냐?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말 불병거가 오늘 저들을 진칠 것이다 기도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일 때에 군사들이 빽빽할 때 절망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희망이 생기잖아요. 야보강을 건널 때 그때에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님이 자기를 죽이러 찾아온다라고 할 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마하나임이 자기를 찾아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큰 무리가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가질 때에 그가 기도하고 야복강을 건널 수가 있었어요. 야곱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 때문에 천사와 밤새껏 씨름한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에 세상이 나를 막 누르고 힘들고 그리고 세상살이 염려가 될 때에 그때 나는 누구냐? 세상 천지에 저 공중에 나는 새보다 나는 귀하고 저 백합보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나를 먹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저 꽃 하나가 더 귀한데 나는 누구냐? 저것보다 1000배만보다 더 귀하다는 얘기. 그러니 저것도 먹이고 입히는데 나를 그냥 굶기겠느냐?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을 때 절대 절망해서 절대 희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4살을 미친 4살이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이모 집사님 맞아요? 아이들 4살을 요즘 미친 4살이라 그래요. 천지를 못 본대요, 아이들이. 내 친구 목사 손자가 4살인데요. 이 미친 4살이랍니다. 어디 같이 식당을 가면요, 자기 이제 사위하고 딸하고 이제 가면요, 애가요, 애 웃긴데요, 뒷짐을 지고 다니면서요, 아무나 보고 발로 톡톡 찬대요. 아무나 보고 발로 톡톡 찬대요. 기가 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미안합니다 하고, 이 자식아 어디 어른들 보고 발로 톡톡 차냐 이란대요. 아니 미친 4살이래요. 그런데 하지 마라 했는데 가면 발로 톡톡 찬대요. 그런데 지금 그때 다 깨달은 게 있대요. 이 애가 다른 데는 안 한대요. 이 애가 꼭 밥 먹으러 갈 때 자기 아빠 엄마 있을 때만 한대요. 할렐루야.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먹겠습니까? 내가 발로 톡톡 차도 우리 아빠 엄마가 지켜줄 거라고 하는 거. 공통점이래요. 없을 때는 안 한대요. 세상 천지에 자기 아빠 엄마는 누구보다 큰 존재라, 최고의 존재라. 이분이 있는 한 내가 어떻게 실수해도 맞아주실 것이고 막아주실 것이고 보호해줄 것이고 안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톡톡톡 찬대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참 느낀 게 많습니다. 우리 역시 참 세상에서 절망하고 근심하고 염려가 떠나지 않는 세상을 삽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이 친자 본능이 있을 때에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7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3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32절입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데 안다에 언더라인 한번 꺼보세요. 안다. 여기에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염려와 절망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염려가 이방인들의 주특기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왜 염려할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뭘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의 필요를 예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니까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절망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필요를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실 분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고개가 땅으로 절로 숙이게 되죠. 한숨이 나오죠. 어떻게 살까? 어떻게 헤쳐나갈까? 무엇으로 할까? 오만 생각이 들죠. 우리가 깜빡깜빡 생각을 잃어버릴 때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아니야. 성경 말씀에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을 줄 아는 분이야. 할렐루야. 오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희망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났을 때에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죠. 죽겠다고, 배고프다고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상황만 보았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준 게 바로 만나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입국해서 그들이 첫 농사를 해서 먹을 때까지 정확하게 39년 11개월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게 없다라고 할 때에 절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이 한 달만 지나면 양식에 떨어질 줄 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나가 있었어요. 그걸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이 노력으로 첫 소산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아침저녁으로 부어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신앙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신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대적인 진리는 이성에 앞섭니다마는, 그러나 절대적 진리는 믿음이 앞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 나의 머리가 앞서 나가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나아야지, 저 사람은 좋은 집 사야지. 상대적인 것은 항상 내 생각에 앞서 나갑니다만,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필요를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알고 채워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분명히 믿는 절대적인 진리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세상으로 하면 염려가 되지만
절망이 됐지만 희망이 안 보이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가질 때 여기서부터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상한 강들을 꺾지도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 여러분 한번 밟아보셨나요? 네? 밟아보셨나요? 우리는 20대 시절에 부산에서 컸기 때문에 부산의 얼숙도 거기에 우리의 참 로망이었고 거기 다 우리들 미팅 장소였습니다.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되면 그 갈대숲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개발되었습니다만 정말 지금은 눈에 선합니다. 멀리서 보면 이 갈대숲이요 정말 장관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밟아보면 그냥 그것만큼 허망한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는 상한 갈대 인생 많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호롱불 말이죠. 네? 호롱불, 우리 어릴 때면 호롱불이 많았잖아요. 네? 심지가 오래되면 말라서 기름 다 떨어져 가면 창문 열면 휘청휘청 거릴 때 인생 그런 인생 많습니다. 상한 갈대 인생 많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에 비와 보세요. 거기 신발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질퍽거립니다. 피해갑니다. 우리 인생에 엎지고 덮여서 설상가상으로 삐까지 와보세요. 나 사람들 기피합니다. 안 만나줍니다. 언제 만납니다. 그게 세상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염려가 되어도 하나님은 오늘 나같이 상한 갈대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요, 오늘 아무리 바람 불고 휘청휘청 꺼져가는 이러한 촛불 같은 이러한 이 등대 같은 이러한 등장 같은 이런 인생일지라도 끄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면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 동기 목사 한 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 동기 목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젊은 나이에 대구에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 그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어요. 저 동기도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청도 동산기도원에서 40일 금식하고 한 달 만에 하늘나라 갔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장례를 치러줬는데 내 친구 목사 부친도 젊은 나이에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절망이잖아요. 살 길이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미국 이민 갔어요. 미국 이민 가서 가발 장사를 했어요. 가발 장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혼자 한국 왔어요. 혼자 한국 와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차세대 리더 1위 이찬수 목사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입니다. 정말 나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볼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아버지 금식하고 돌아가셨는데 허업을 발에 내던진 그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한국의 차세대 리더로 세워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남다른 자부심을 가졌고 항상 자신의 별명처럼 자기 이름 앞에 붙이고 다닌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티테디오스입니다.
기태디오서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누구냐? 염려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걱정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마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는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항상 세상을 거꾸로 볼 필요가 있는 오늘 우리의 눈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절망이 없는, 오늘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보다도 존귀하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보다 보호받는 존재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다. 나는 그걸 알고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신앙을 가질 때에 절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